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기도,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님과 눈을 맞추며 다시 일어났던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가만히 쳐다봐 주셨던 그 눈맞춤이 무너진 개인을 일으킨 어떤 시선의 회복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바울의 기도는 그 회복된 눈으로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시야의 확장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참 열심히 합니다. 고단한 이민 생활 속에서도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혹시 너무나 근시안적이진 않습니까? 기도가 간절하기는 한데 그 간절함이 나와 오늘이라는 이 좁은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30대에서 40대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이 어머니들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제발 애들 아들 하나하나가 안 다치게 해주시고 사고 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참으로 귀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 육아라는 그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소중한 생명을 맡기셨는지 그 위대한 소망을 잊은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생존에만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50대, 60대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이제 갈 길을 찾아가고 또 은퇴는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시기죠.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되게 안정이라는 울타리에 머물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애들 좋은 직장 잘 잡고 속썩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노후 자금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녀의 어떤 안정, 나의 안락,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연로하신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오늘 하루도 허리 안 아프고 무릎 안 아프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평생을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사셨기에 간절한 기도라는 것 저는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그 노년을 그저 통증을 관리하고 무사 안일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남겨두셨겠습니까? 그 너머에 있는 그 위대한 중보자의 사명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비즈니스 형태도 남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이번 달 렌트비 밀리지 않게 해주시고 손님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당장에 내 주머니의 부족함을 채우는 데만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내가 왜 이 땅에서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는지,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야 할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부르심은 어느새 뒷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짙은 안개 속에서 바로 이 앞에 한 발자국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발밑에 돌뿌리를 피하는데 급급해서 정작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그 안개를 뚫고 영원한 그 태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안개를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안개 너머에 태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만원경,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본질적인 기도,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속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 가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 둘째가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셋째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기도가 어떻게 근시안적인 요구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변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보려면 먼저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눈은 우리 얼굴에 달린 이 두 눈,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마음에 달린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마음은 단순한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또 우리 인생의 시선과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영적 컨트롤 타워,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시카고의 낯선 땅에서 30년, 40년 치열하게 달려왔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허무할 때가 있고 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할 때가 있는 겁니까? 우리 영적 컨트롤 타워의 이 내비게이션의 그 목적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의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대개 오늘의 생존이나 자녀의 성공 혹은 안전한 노후라는 아주 좁은 목적지로 고정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그저 생존으로만 찍혀 있으니까 우리 삶의 파도가 높게 쳐서 경로가 이탈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막 경고음이 울리고 우리는 금방 그 소리에 공포에 질려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찬 낡은 지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설계도, 즉 이 내비게이션의 그 목적지를 업데이트하라는 이 소망의 기도인 겁니다. 그 업데이트된 목적지의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목적지를 우리 인생에 찍는 순간 우리 인생에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도착 확정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내비게이션은 사고가 나든지 길이 막히면 도착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다릅니다. 이것은 아주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증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승리가 확정된 경기를 다시 리플레이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지가 찍힌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지나가는 고난의 터널은 더 이상 경로 이탈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지로 가기 위한 그저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는 그 확실한 결론을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미리 당겨보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둘째, 이 부르심은 거래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비게이션에 내 욕망의 목적지를 찍어놓고 하나님과 자꾸 우리가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새벽에 나와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또 헌금도 했으니까 제가 설정한 이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사실상 기도라기보다 무엇입니까? 거래일 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설정한 목적을 향해서 데려다주는 대리기사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설계도 앞에 나를 꺾고 내 인생 전체를 그분의 뜻에 던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그분의 가장 안전한 품으로 나를 던지는 가장 지혜로운 결단,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곧 침몰할 배에 마치 가장 좋은 가구를 들여놓고 인테리어를 하는 것과 같은 영적 낭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또 곧 사라져 갈 것들에 너무 많은 인생의 인테리어 비용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목적지를 확인한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세상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대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설계도에 내 인생 전부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의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아십니까? 기도의 근거를 자꾸 내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들어주시겠지. 혹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아마 안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나의 실력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에베소서의 구조는 아주 정교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신령한 복과 하늘의 특권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에 가서야 그 복을 흘려보내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받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하늘의 특권을 모르게 되면 사명은 짐이 됩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명은 날개를 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원리를 한번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30대, 40대 어머니들이 육아를 감옥처럼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특권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저 책임만 남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내비게이션이 오늘 그저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이 반복함에 그 목적지가 찍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치 생존의 늪에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적지를 한번 재설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복을 한 생명에 흘려보내신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이 특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저귀를 가는 그 손길에도 거룩한 품격이 깃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뒹구는 그 거실 바닥이 무덤이 아니라 생명을 빚는 성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50대와 60대 성도님들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자녀들이 이제 품을 떠나기 시작하고 비로소 인생의 쉼표를 찍으면서 안정이라는 울타리를 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영적 성숙함은 단순히 여러분의 그 평안만을 위한 개인적인 안식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길 잃은 다음 세대가 딛고 일어설 정말 거룩한 디딤돌입니다. 여러분의 그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나의 안락함에서 사명의 전수로 여러분 재설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저 은퇴를 준비한 어떤 구경꾼이 아니라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서 다음 세대를 품어할 위대한 계승자가 되셔야 됩니다. 또 연로하신 어르신도 어떻습니까? 건강이 약해지고 내게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었다 해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사라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도의 제사장으로 가장 고귀한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평생 받은 은혜라는 특권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마지막 페이지를 그저 백지로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황혼은 여러분 죽음을 마주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는 찬란한 영광의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감정은 시카고의 날씨처럼 참 변덕스럽습니다. 우울함이 찾아오면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잊어버립니다. 또 고난이 오면 우리의 구원마저, 그 확신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0절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완료된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롭다 하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지에는 여러분의 승리가 이미 완료형으로 완전히 찍혀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내비게이션은 여러분 절대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이라는 길 위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름이 끼고 비가 온다고 해서 여러분 목적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약속 위에 내 인생을 견고히 세우는 시간, 이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한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소망을 깨달은 자의 기도는 더 이상 땅의 것에 매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승리가 확정된 자의 그 당당함으로 생존의 늪을 박차고 일어나서 사명이라는 하늘로 비상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보기 원했던 부르심의 그 소망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인생을 바라보는 렌즈가 완전히 교체되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생존에서 소망으로 재설정되면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경의 도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카고에 있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세상의 렌즈, 욕심의 렌즈로 바라보면, 이런 고난들을 바라보면 사실 이것은 재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의 렌즈로 그거 사건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이 고난이 어떻게 됩니까? 이 지루한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위대한 드라마로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렌즈의 변화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장엄한 고백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솔직한 소원 리스트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시카고의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생 매달렸던 그 기도의 목적지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자녀의 성공, 또 노후의 안전, 또 비즈니스의 번창, 평범한 일상의 안정, 이것이 아니었습니까? 이 소원의 울타리가 여러분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소망의 렌즈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안정이라는 울타리를 급급하게 지키게 보다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신 넓은 사명의 지평을 잃어버린 영적 고립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배가 파손되더라도 내 내비게이션의 종착역인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이렇게 무겁고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여러분 그것은 목적지가 나의 안위라는 좁은 울타리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울타리는 여러분을 보호하는 안전막일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문을 한번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내 안위만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멈추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사명의 눈을 이 시간 함께 뜨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다 함께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욕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어떻습니까? 이것은 바울만 특별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의 렌즈를 끼고 본다면 누구나 보게 되는 당연한 고백이며 결론이 됩니다. 목적지가 나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을 압도하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장엄한 고백 앞에 서면 사실 우리가 좀 맥이 탁 풀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 바울이니까 저렇게 기도하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저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에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의 신앙이 너무나 특별하고 마치 MVP처럼 느껴지는 것 같고 우리는 그저 벤치에 앉아있는 구경하는 후보 선수처럼 느껴지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변명을 찾습니다. 목사님, 저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강력한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저도 아마 저렇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체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체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바울의 부르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눈이 멀 정도로 강력한 빛이나 극적인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심장을 강타한 것은 빛이 사라진 뒤에도 그의 영혼에 기습적으로 찾아와 박혔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을 평생 움직였던 엔진은 다메섹의 어떤 환상이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던 그 인격적인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특별한 기적이 있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박히지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은 잠시 감정을 흔들 뿐이지만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는 순간 여러분,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우리의 소명은 시작되는 겁니다. 환상을 본 사람보다 약속의 말씀을 품은 사람이 여러분 더 무서운 법입니다. 감각적인 체험은 시간이 지나면 힘이 지지만 여러분, 영혼에 박힌 말씀은 우리 인생의 그 내비게이션을 사명의 자리에 영원히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 안개를 뚫고 비치는 태양처럼 우리를 향해 비추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다 함께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하나님께 허락받는 그런 결제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묻는 그 목적을 재설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자는 내 욕망의 리스트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생존의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통째로 주님께 맡기는 사명의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애들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노후만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달 렌트비만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눈물 젖은 이 생존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오늘 기도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기도의 문장을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를 통해 이루실 꿈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고난 속에서 드러내실 주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 남은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비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한 문장이 근시안적인 기도를 부르심의 기도로 바꾸는 영적인 반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은 단지 목사나 어떤 선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삶을 향해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 기도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거룩한 초대에 응답할 때 우리의 고단한 이 생존은 비로소 위대한 사명으로 비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우리 영혼의 렌즈를 깨끗하게 닦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진들이 보았던 그 세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그 거대한 믿음의 거장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을 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정말 시카고의 매서운 추위 같은 인생의 겨울을 지났습니다. 뭐 자녀 걱정과 노후, 이런 불안이라는 보이는 세상, 이 세계의 파도를 똑같이 겪으며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목적지를 오늘 내 삶의 현장으로 끌어당기는 그 실제로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렌즈를 낀 사람만이 눈보라 속에서도 이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세상이 말하는 성공, 안전, 또 번영, 또 어떤 위안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어떤 분은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여전히 그 문턱에서 절망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똑같이 갈급할까요? 어르신들이 왜 인생의 허물을 말하며 30대 엄마들은 왜 우울함의 늪에 빠지게 됩니까? 여러분, 이유가 단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언어에서 이 부르심의 소망의 기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소명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욕망은 안개와 같아서 햇빛이 나면 시들어 버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 얄팍한 안개를 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당장의 결핍을 채워달라는 이 간절한 호소를 넘어서 나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 보게 하옵소서.
내 남은 생애를 통해 비추실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목적지를 다시 재설정한 순간 여러분, 메말랐던 광야 같았던 여러분의 일상에서 사명의 생수가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도 실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에 이 부르심이라는 목적지가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오늘을 여전히 고난 속에서 방황하며 살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은 그 고통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영적 계산법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고난이 결코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카고의 정말 매서운 겨울바람이 우리의 살을 파고들듯 이민 생활의 고난은 실제로 있으며 우리에게는 정말 뼈아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은 나의 인내심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소망의 렌즈로 교정이 되어서 우리가 바라볼 궁극적인 그 영광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이 신비를 무게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이 실제로 경하거나 가볍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카고의 고단한 이민 생활, 숨가쁜 육아의 전쟁터, 노년의 외로운 질병이 어떻게 여러분 가벼울 수가 있겠습니까? 렌트비의 무게, 또 자녀 걱정의 무게는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만큼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난을 가볍다고 경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누릴 그 영광의 무게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에 져서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환대받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때 여러분, 그 영광의 무게를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 마음이 종이장처럼 흔들립니까? 우리 영혼에 이 영광의 무게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광의 무게는 우리 인생을 고난의 태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는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그 영광의 무게를 경험한 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압도적인 평안을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눌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사소한 유혹에 자기 인생을 내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오늘 이 작은 신 앞에 주저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내 인생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의 무게가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정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영광의 무게가 지금의 고난을 가볍게 눌러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묵직한 영광의 무게감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18절에서 그 비결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매달리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한번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며 결코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의 기도는 바로 우리의 시선을 이 잠깐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으로 옮겨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기도의 언어를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결핍을 채워주소서라는
이제 근시안적인 기도를 여러분 멈추시고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영원한 하나님께 주시는 상속의 풍성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세상의 결핍에만 노출되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노출되는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소망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깨닫는 자에게는 결코 의미 없는 하루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아이들과 씨름하는 어떤 거실 바닥이든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이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노년의 발걸음이든 주님의 통치를 선포한 순간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의 현장이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입술과 우리 영혼에 장착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단순히 하루를 버텨내는 생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사명으로 비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입니다. 올 초부터 어제까지 우리가 60일의 은혜, 60일의 무릎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창립 6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진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떤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해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비전 안에 그 소망의 실체가 이미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이 내비게이션의 좌표를 그 영광의 무게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 압도적인 영광의 무게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60년간 우리를 짓눌러온 생존의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좌표이며 모든 사명의 근거임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이웃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만의 평안을 넘어서서 정말 시카고의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정말 사명의 날개를 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60년은 단순히 낯선 땅에서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영원한 소망을 나누는 소망의 도구로 빚어진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민자들의 어떤 쉼터를 넘어서서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영적 컨트롤 타워로 다시 비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가슴에 품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부르심의 그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바울이 멀리서 보았던 그 영광의 무게를 온몸으로 짊어지시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오직 아버지 뜻에만 고정하신 채 십자가를 걸어가신 주님이 지금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눈을 밝혀서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 당당히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60년의 생존을 넘어서 앞으로의 영원한 사명을 향해 전진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